네, 우리가 지금 주일 밤마다 예수제자대학 지금 성장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음향도 조금만 이걸 켜줘 보세요. 네, 거기 한번 암송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암송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가장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뭐라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것인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이번에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한 30%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나는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없이는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걸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이렇게 한대. 이거는 보통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그래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성령 세례라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이 대답은 많이 했는데,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좀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주일 밤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르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안수했더니 전부 다 12명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첫째 이 뭐냐면 가르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볼로라는 그런 그 말씀 중심의 사역자, 성령 체험을 안 한 그 종이 가르치니까 그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데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말씀도 잘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종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는다 하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성령 받았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는다 됐다? 거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받았냐? 성령 받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부어달라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했으나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 받을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돼. 물론 또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를 받거나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령을 받겠네. 어찌됐든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아야 되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 면류관을 받아야 돼.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축복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좀 잘 못해요. 왜? 굉장히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많아가지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 축복을 못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넌 천국에 와서만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다고 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고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그분이 부여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를 나음을 얻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복의 거기,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비일축자에다 복복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그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장애물이 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런 설교를 못해. 야, 그 목사는 맨날 축복받으라고 이런 설교한데,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그 상황이 1958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의 불광동에다가 교회를, 천막교회를 만들었어요. 바닥에는 이제 가만히 깔고 이렇게 아주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심어주면서 축복을 구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로교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성령운동하면은 이거 잘못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회를 이단시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그런 것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내같이 네가 범사자를 강건하길 원하나, 항상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기복신앙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야, 왜 꼭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를 강건하고 맨날 이런 설교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더 나이가 들고 또 목회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에 축복을 받는 삶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는 이런 기복신앙이다, 축복을 받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구하는 건,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배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러면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2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창세기 1장 그 2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과 28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창조라고 있는데, 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긴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어때냐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이제 이 영이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을 주시며,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서 복을 주시면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명령을 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자녀를 앞으로 많이 낳아요. 우리도 이걸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예, 생육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낳아라 막 이럴 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만 낳았는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또 그때 정부에서 그런 시책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노령 사회가 되고 또 인구가 지금 출산율 저하, 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인구 절벽, 또 앞으로 이제 경제 그 생활이 가능한 이런 인구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굉장히 암울하게 지금 그런 전망을 하고 있죠. 가장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거스린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생육하고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제가 시편 127편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자식은 이 장사의 장군의 그 전쟁하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거 몰랐었잖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그리고 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했는데 나는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창조의 섭리와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당진에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당진에서도 뭐냐면 지금도 내비를 치면 안 나온대요. 산속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뭐냐면 이런 것에 눈을 떠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그런 운동을 했어. 근데 지금 교회가 17년 됐는데 6,000명이 넘는데,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어린이부터 청소년이 청년들까지 그 인원이 얼마냐면 거기서 지금 3,500명이에요. 그 교회 평균 연령이 30세도 못 돼요. 20몇 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진에 완전히 시골인데 산속에 그 교회를 산속이니까 싸디 쌌겠죠. 거기다 땅을 2만 평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쳐가지고 시작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전부 다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그런 어떤 뒷받침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아이를 최대한 빨리 땅을 사가지고 제가 보육원부터 지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도 교회가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정말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양원을 지어야 되겠는데 요양원은 좀 뒤로 하고, 금방 뭐 요양원 들어갈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이 교육시설 이런 시스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양원,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아니면 천국까지 꿈의 교회에 오면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하면 생육하라고 했잖아요. 번성하라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5월 12일 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이 출산이 가능한 그런 부부들을 초청해서 그날 선물도 주고 무슨 특별한 그런 출산운동본부와 함께 행사를 하게 돼요. 근데 가임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46세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6세 안 넘으신 분들은 다 빨리 하나씩 낳으시기 바랍니다. 더 낳아야 돼요. 네. 그래야 지금 인구 절벽을 극복하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 많으면은 굉장히 성품이 좋고요. 또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제 7남매인데 다 형들 누나들이 어떻게 동생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성이나 모든 그런 성품이 이렇게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들은 뭐라 했어요? 지가 태어날 때 지 먹고 살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래,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그런, 이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하고 그런 조찬 간담회를 이 목포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전남에 있는 어떤 분들 오셔갖고 했는데, 보니까 목포시 인구가, 그 출산 저기가 2013년도에 2,500 몇 명인데 작년에 1,300명 정도로, 한 7년 만에 2분의 1로 여러분 어떻게 출산율이 이렇게 완전히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출석이 350명 많이 나올 때는 막 400명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 나왔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지금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적게 나오고, 또 지금 뭐 이렇게 학교 앞에서나 어디서 전도하면 그런 거 부모 동의 없이는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교회 못 가게 하거나 부모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하지만 전도 못한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전도를 해오든지 낳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먼저 1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첫째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그런 가난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 위험으로부터
구원 뭐 이런 걸 이제 전부 이번에 그 사무엘 오르사네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은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런 말을 했죠. 총체적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이거를 이제 저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안 돼 이러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뭘 해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하나님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까 안 믿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와야 피를 흘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거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근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첫째는 구원받고 진리는 안 돼 이러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목적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교제하며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솔직히 그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설교를.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또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연구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 쉽게 전하는 것 같죠. 모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설교에다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했더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기를 원해요. 네, 전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를,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나에게 주신 또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은사가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오상순 권사님, 왜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오 권사님이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뭐 자녀들도 문제고 뭐 하여튼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안 믿는 친정이나 시댁에 그런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예요? 네가 예수 믿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꼬라지가 네 꼬라지가 그건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전에는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봐. 그리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집이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하나님 믿더니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나도 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했어. 나 봐봐, 내가 전에 얼마나 힘들게 사니 다 알잖아. 근데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자신 있게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축복을 구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돼. 자, 우리가 뭐냐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했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을 구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잘 살아요. 물론 이런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은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할 때 내 사업이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축복해 주지.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호요식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런 목적으로 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면 여러분은
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일에 헌신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또 쭉 복을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만 잘 돼서 안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 범사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헌신이 됩니까? 안 되죠. 또 건강해야 돼. 건강에 복을 받아. 그래야 몸으로 봉사하는 일도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몸이 건강해가지고 세상 즐기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건강해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기서 속량해 주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요?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로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모든 일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그렇게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항상 이 죄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어느 날 보면서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다.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고난을 받으니 다음 주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돌아온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부요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성경을 제가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왜? 기복신앙은 축복을 구한 건 잘못했다,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왜? 굉장히 기복신앙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제게 많이 그게 깊이 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을 그분이 부유하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만유의 주 되신 그분, 그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그 집의 아들로, 그리고 말이 먹이를 담는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출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유하신 분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이게 부유함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막 이런 거 설교하면요 야 그런 기복신앙 이런 잘못되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건강의 축복을 구하면 또 기복신앙 설교한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한번 몸이 진짜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봐라. 그리고 당신이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봐라. 내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러면서 물질의 부요 건강의 축복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그 뒤에 이제 빨리 가십시다. 6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네, 첫째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혼 구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요. 우리가 범사가 잘 돼,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 그리고 건강해. 그래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잘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 구원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복은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이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반드시 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거의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돼. 영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 범사가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건강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복만 받고 범사도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운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근데 만약에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배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필을 잘 만나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이상적인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너무 무슨 뭐 학벌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외적인 조건, 그런 것만 보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합당한 배필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결혼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의 그런 일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배필을 첫째 잘 만나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업, 행복한 혹은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 생활은 행복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천국은 가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직업이 행복하지 못하면 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배필을 만나는 축복, 좋은 교회를 만나야죠. 또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축복된 인생은 축복된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무슨 복이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게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좌정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보좌 오르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물질의 복.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달라고, 정말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선한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또 교회를 우리가 삼천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지금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삼천교회 세우려는데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저 자신도 그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 물질의 능을 주셔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주일하고 이런 걸 하지, 물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일꾼이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사람과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물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물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뭐든지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일꾼을 보내다 일꾼을 세워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이런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 삶의 터전,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물건을 달라고, 경영의 능력, 지혜, 물질을 능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수도예요. 예, 천국의 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12문 또 12 이 기둥이 있죠. 이제 기초석이 있죠. 근데 보면 다 막 이게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수도인 하나님이 그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빨리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무슨 복을 받는 자이냐면 아브라함의 복.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8가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런데 이삭은 무슨 복을 받고 야곱은 무슨 복을 받고, 제가 금요철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쉽게 그런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뭔 복이요? 이렇게 하면은 막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을 그들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쭉 내려온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나왔죠. 누가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제 시편 128편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디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제 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제 좀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세 번째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들어가도 몰라고 나가도 몰랐고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축복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부모, 축복권자의 부모인 그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정말 축복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품이 좋아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기질이나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형을 뭐 이렇게 배고프다 하는데 팥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흥정해가지고 또 그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좀 너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형제가 배고프다 하는데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앞을 보지 못할 때 어머니하고 가서 짜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목소리까지 다 연습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애써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자에게 기도를 받았잖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품이 좋아도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너무 축복에 대한 소극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꼬라지가 개꼬라지야. 진짜 좀 사람 성품이 그래. 그런데 이상의 축복을 받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데서는 2등 가는 걸 서로 하는 거예요. 막 적극적이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꼬라지나 인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야복강 나루터에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적극적입니까?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우리가 이런 정말 축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 꿈의 교회는 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를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해요. 자,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뭐라고 했어요? 자,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멋대로 주신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큰 복을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면 믿음을 어떻게 돼요?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뭘 깨닫겠냐? 이 말은 아마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쩌면 제가 최초로 했는지 몰라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을. 예. 이 말은 제가 최초로 했는지 모르는데, 이 뭐냐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막 가서 막 여러 가지 뭔가를 축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뭐 잘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떤 그게 넘치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에게 임한 복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되려면요, 먼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딱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이걸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을 절대 게을리 못해. 절대로. 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니까 이걸 알게 되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축복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막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몸부림치고 자기의 믿음을 희생시키면서라도 물질의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꼭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시켜가지고 복을 주세요. 그릇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거기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100만 원 예를 들어 수익이 생겼으면 10만 원 해야 하는데 9만 원 한다든가 9만 5천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101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10만 몇천 원 정확히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11만 원 하든지 하면 되는데 딱 거기서 끝에는 떼어버리고 있잖아요. 딱 10만 원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너희 놈 11조 떼어먹은 거,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꼭 끝에를 떼어먹은 거예요. 끝에를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 남성교회 쪽에 하면서 안 하신 분들 남성교 회비도 안 내고 맨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일 날 새면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당장 하라.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그날 밤에 당장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남성교회 회비 안 내고 떼어먹고 뭐 11조도 떼어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먹고요 덤프차 세워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 덤프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운전했으면 얼마나 과속이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야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절대 그런 거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성교회 총무님인가한테 뭐 전화를 하고 막 11조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거기 좀 뛰어나봐요. 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러죠. 온전한 11조. 여러분도 뭐 사사육 오입 한 식으로 떼어먹지 말고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했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네가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 뭐는 천사들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번 시험해보라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네, 시험해보라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11조를 한데도 뭐 풀리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십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했을 때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모든 복을 다 말해. 11조는 모든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씨앗.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럼 이 11조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10분의 1이잖아요. 11조라는 게 10분의 1. 수익에,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낸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11조도 안 드린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진짜 구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모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수치 다 당하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 11조도 못 드린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지갑은 회개했습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씨앗을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빚을 갚고 11조. 그러면 빚 갚기 어려워요.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안 먹어요. 왜? 종자를 심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는데, 어렵다고 종자를 먹어본다. 그러면 심을 씨앗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가 암울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이 축복의 씨앗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거두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뭐 보면 나오지만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고, 메뚜기가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다는 거, 이게. 아멘. 다 이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게.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직장생활 못하고 중간에 해직을 당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아이가 갔는데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학을 당하고, 이렇게 뭐냐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중간에 유산되는 거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부도가 난 거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수를 누려야 되는데 생명의 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미리 일찍 죽는 거,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토지 소산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라북도 고부에서 목회하던 별세 목표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만,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며느리가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제 시골 조그만 교회니까 열심히 그 권사님 며느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 그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해서 기한전에 떨어진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나.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유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7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장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행복하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 강건한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 자녀의 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